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생애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제가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마지막 제물 위에다가 붓는 것처럼 자신의 삶도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헌신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싸웠고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가진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이고, 뿐만 아니고 이 믿음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8절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자신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렸는가 하면, 그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죠.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8절 말씀 앞부분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살았던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핵심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삶이었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그런 삶의 결과를 그렇게 산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는 것처럼 그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 것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런 목적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해보지만은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고, 그래서 실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도쿄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4년 동안, 이번에는 5년 동안 준비를 했고, 그 4, 5년뿐만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하나 따야 되겠다, 그래서 막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노력하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대표 선수들 훈련한 거 잘 안 봐서 그렇죠. 내가 잠깐 그 텔레비전에서 보니까요, 나 그거 안 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몸을
훈련을 시키는지요, 참 힘듭니다. 그래 엄청난 그런 훈련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꿈에 그리던 올림픽에 참가를 했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다 발휘했어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맨날 치니까 올림픽은 좀 보기 싫어요. 맨날 치는 것만 많으니까. 아유 왜 저럴까? 아이고 밥만 먹고 저 짓만 하면서 아이 좀 열심히 더 하지. 우리는 막 그냥 애가 타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대강 시험시험 하겠어? 자기가 그냥 그동안 배워왔던 기술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텐데,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저 그냥 메달도 못 따오는 사람들이 많죠. 금메달 딴 사람은 그 종목에 그냥 한 사람 금메달 따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헛발질하고 헛걸음질하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노력했으면 뭐라도 결과라도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거기 와서 메달 하나 따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얼마나 무거울까요? 참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금메달 정도가 아닌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을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후로는 뭐 다른 건 노력할 것도 없고 애타게 초조하게 뭐 기다릴 것도 없고 당연히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그 텔레비전 프로는 서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경선하는 것을 참 사람들이 좋아해요. 노래를 부르는 것도 다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기고 1등을 정하고 그럽니다. 그냥 재밌게 노래만 부르다 가면 되지 말라고 그 서열을 매기고 등수를 매기고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는 뭐 돈 내기 시합 타고 그랬는데, 나이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그러면 이기는 사람은 뭐 좀 기분 좋겠지만 지는 사람은 참 서글퍼요.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노래를 불러놓고 그 평가를 기다리고 점수를 기다리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죠? 오늘 1등 해버리면 가수도 되고 먹고 살만하게 되는데, 거기서 뭐 노래를 왜 그따위로 부르냐, 그건 뭐 노래냐 이래서 하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그램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그냥 재밌게 노래 부르고 전부 다 1등하고 기쁘게 돌아가고 이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서로 경쟁을 해서 이긴 사람에게만 면류관을 준다 그러면 참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참가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1등이 돼서 면류관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승리자고, 믿음만 있으면 1등처럼 다 면류관을 받는다. 얼마나 좋아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똑바로 살아라, 너 왜 그따위냐 이런 말씀 잘 안 하셔요. 우리에게 참 들으면 행복하고 좋은 소식을 주는데, 특별히 복음 안에, 예수님의 믿음 안에다가 그 기쁜 소식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에는 누구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비교적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특별히 뭐 남보다 잘난 것도 없고, 특별히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덕분에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 1등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의의 멸류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멸류관은 그 당시에 운동 경기의 승리자에게 주는 것으로 월계수 나무나 상수리 나무를 엮어서 이렇게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그 관을 멸류관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승리의 관을 상징하는 것을 멸류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의 멸류관이라고 한 것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신칭의의 의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롭다고 칭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러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멸류관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멸류관을 줄지 안 줄지 건 모르지만, 상징적인 건 모르지만 멸류관을 이렇게 주시면서 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죄가 없어,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의 멸류관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배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뭘 취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취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받는 의의 멸류관은 그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예수님께서도 믿음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셔요. 복음서에 가보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뭐죠? 가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버려요. 영생을 가질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거듭나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이미 우리는 바뀌어버렸어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6절은 그들은 영벌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지고 의인들은, 의의 멸류관을 받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의 멸류관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 멸류관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표시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죠? 기분 좋으셔요, 나쁘셔요? 좋으시죠? 춤 한번 추고 갑시다. 뭘 또 다 자꾸 들었었어요. 참,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예비되었으므로라는 말은 단순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보다는 더 강한 의미로 써요. 따로 떼어놓았다, 결정되어 있다, 보존하고 있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인데, 이미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아주 확실하게 결정해서 너를 위해서 따로 딱 준비해 놓고 있다, 이 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 사람은 따놓은 당상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당상은 이조시대 때 상당히 높은 배설인데, 하는 걸 보니까 똑똑하거든. 야, 너는 앞으로 배설 나가면 배설 따는 건 당상이다. 당연한 일이다. 따놓은 당상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을 따놓은 당상이요, 의의 멸류관을 따놓은 당상이고, 우리를 위해서 확실하게 뭐 준비 딱 해놓고 따로 딱 띄워놓고 뭐 오면 뭐 봐가지고 뭐 줄똥말똥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확실하게 준비를 시켜놨다. 그런 말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런 말. 두 번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언제 주냐 그러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가 주냐 그러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고, 언제 주냐 하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이래요.
본문 8절에서 중간쯤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 구주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그리고 그 주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실 것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실 것이다 이랬는데, 여기 이제 그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말해요. 재림의 그날을 말합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뭐 알고 기다리는 사람이나 모르고 뭐 기다리지 않고 있던 사람이나 세상 모든 사람이 옛날에 살았던, 지금 살았던 사람이나 앞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 심지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될,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메시아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으로 초림하셨습니다. 처음에 오셨습니다.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바로 살면 복을 받고 똑바로 안 살면 벌을 받는다는 이 사상이 너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 심판하실 때 똑바로 못 사는 들 전부 이쪽으로 집합, 그래가지고 막 이제 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심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 대신 다 죽어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 통해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 중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행한 악행대로 다 심판해. 이놈아, 내가 예수 나를 믿어라 그랬지. 믿으면 다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데 너가 건방지게 나를 안 믿고 너가 똑바로 살아보려고 그랬어? 아이고, 너 한 세상 살아온 짓거리 다 돌아봐라. 못된 짓 얼마나 했는지. 잘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못된 짓 한 거 가지고 다 벌을 주시는, 그것이 이제 최후의 심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재판장이라고 하면서 어떤 재판장이라고 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정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공정하게 바르게 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검사나 판사들은 정확하지도 못하고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판사나 검사들이 뭐 사람들의 모든 일 모든 걸 다 사실대로 몰라요.
뭐 거짓말하면 거기 속기도 하고 뭐 무슨 증거를 찾기도 하지만 그 증거가 조작되기도 하고 잘 자세하게 몰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잘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사실을 알면서도 또 뭐 뇌물을 좀 받거나 아니면 또 아는 사람 자기 편이라고 그냥 뭐 좀 죄 있는 것도 없게 해주고 이런 공정하지 못한 재판장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 뭐 재판하면 뭐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따르는 게 아니고 뭐를 그렇게 재판을 하시오 당신은 엉터리오 뭐 전부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공정한 그런 재판이 없고 그런 재판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셔요. 아주 그냥 속속들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요. 우리는 뭐 해놓고도 다 까먹고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낱낱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고 또 그리고 뭐 공정하게 누구 편 들고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누구 편을 들고 그러겠어요.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이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특혜를 베푸셔가지고 불공평한 사람, 불공정하신 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제가 자주 얘기해요. 믿는 사람은 잘한 것만 가지고 상을 주시고요.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은 잘 못한 것만 가지고 벌을 주셔요. 이게 공정해요? 아예 불공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재판하겠다는 것을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나쁜 놈이라 하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다 예고를 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신 그 의의 기준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에다가 확실히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제가 수시로 인용하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의 기준은 믿음에서 믿음이다. 믿음에서. 이 말은 말이야. 의의 기준은 믿음에서 믿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고 끝까지 믿음이야. 그 중간에 뭐 끼어드는 게 없어.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또 오직 믿음이다.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뭐의 기준? 의의 기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 의의 기준이 뭔지를 알고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강수원교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요. 이 시험 문제, 천국 가서 시험 문제 내가 미리 다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뭔지 미리 가르쳐주고 그것도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너무 안 쉽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것만 가지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의 기준이라고 딱 정해진 걸 내가 이게 청기누설을 내가 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의로운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것을 구원에 이를 만한 의로움으로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 의로운 건 의로운 거지만 사람의 행위 가지고 하는 그 의로움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못 된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을 의의 기준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왜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못 갔냐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세종대왕이 왜 천국에 못 갔냐고 따지는데 그게 의의 기준이 한글 만들고 뭐 나라 구했다고 의로운 사람 인정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만 의로운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 그때는 몰라. 그때는 몰라. 제 복이고. 알고 모르고는 다 우리 복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겉 모양만 보고 한두 가지 잘하는 거 보고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보실 때는요, 우리 잘한 거 몇 가지 그거보다요, 우리가 잘못한 거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뭐 조금 꼴랑 몇 가지 좋은 일 했다고 나 괜찮죠 이랬어 하면 그게 혼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우리가 이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칭찬을 해주잖아요. 이제 뭐 조장님이 저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내가 조장님 훌륭하시면 이렇게 칭찬, 이건 괜찮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조장님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권사님 옆에 앉았다. 이거 놀고 있네. 와서 한번 살아봐라. 좋은가? 나쁜 점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두 분이 앞에 보여서 내가 예를 든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나쁜 점이 많은데 사람들에게 이 사람 참 좋다고 칭찬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요. 저거 내가 꼬라지 다 아는데 얼마나 못된지 많이 하는데 부하 꼴랑 그거 잘한 거 가지고 칭찬을 했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선한 행위가 아니다. 선한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만 가지고 본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 기준을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좀 잘하고 뭐 칭찬하고 그런데 너무 주눅 들지 말고요, 그냥 재밌게 사셔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믿음을 다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믿어 이랬었는데, 이 나는 믿어가 아니고 나는 믿게 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나에게 믿음을 탁 주셔가지고 그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줬는데 그걸 소중하게 안 여고 처박아 놨다든지 뭐 내버린다든지 이런 사람은 이제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탁 간직하고 있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뭐 무슨 짓을 했든지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때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은혜로 선물로 준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평생 꼭 지니고 살고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고 살던 사람에게 이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추악한 삶을 살았지만, 죄가 엄청나게 많지만, 별로 잘한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오직 그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본문 8절 말씀의 끝부분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의의 멸류관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서신서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얼마나 훌륭해요. 목숨을 걸고 가정도 가지지 않고 평생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에게 멸류관을 안 주고 누구에게 주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사도 바울 잘했어 하고 멸류관 탁 씌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의의 멸류관을 받으려고 그러면 나처럼 사세요.
나처럼 살아야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부터라도 제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나 못해. 난 못해요. 뭐 가정도 있고 뭐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난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헌신한 자신에게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너무 다행스러워요. 나처럼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너희들도 받게 될 줄 모른다 이랬으면 우린 절망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이 의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격해요. 너무 좋습니다.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 삶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참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사모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워하면서 반갑게 맞이할 그런 일을 기다리는 것은 참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때 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 행복한 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것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대책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이에요. 내가 허무하게 죽어가는구나. 내가 또 이렇게 아파서 병들어 죽어가는구나. 아무런 대책 없이 세월을 보낸 사람 참 불행한 사람. 여러분 세상 일도 그래요. 몸이 아파서 수술을 날짜 받아놓고 기다리는 사람, 어찌될까. 입학 시험을 치를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나 입사 시험을 치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나 또 지금 세계는 지금 그냥 태풍이 하고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세계 기상이 막 그런 재난의 예고를 딱 받아놓고 그 자리에서 피난을 가야 되나 어쩌나 이런 어려운 일들을 기다리고 사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그런 일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런 고통스러운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최악의 날이 될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이 땅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최악의 날, 고통스러운 날, 가슴 치며 슬피 우는 날, 이를 가는 날, 그런 날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장 기쁨의 좋은 날이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건 참 행복한, 기다리고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 만족할 것도 없고 세상에 해결되는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사시라고요. 기다리며 살자고요. 오늘 밤에 오실까 내일 오실까, 안 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안 오신다 하더라도 얼른 좀 오십시오. 그렇게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참 행복한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매주 고백하는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는 이 재림을 믿고 기다린다는 고백을 여러분이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사시기를 바라요. 기다리기만 하면, 그죠? 기다리기만 하면, 사모하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면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은 내가 꼭 지키고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우리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이 멸류관을 받고 기뻐 뛰며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